이 복록의 지름길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우리가 오후 2시 예배 때 잠언서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잠언서 13장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런 말씀 우리가 보면서 이 복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말에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상대방을 누구를 죽이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무슨 살립니까? 귀신들이나 마귀가 누구를 살린다든지 이렇게 골탕을 먹인다든지 그러면은 귀신들이 뭐 그런 일을 하는 거 당연하지. 귀신들은 좋은 일을 하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로 하시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요, 요즘은 이제 덕담이라고 그래. 덕담. 저는 그를 하나의 덕담 경제라고도 이제 생각이 되고 경쟁력으로도 보게 되고, 같은 갑이면은 우리가 이제 구정에도 모이면은 같은 갑이면은 이렇게 이제 좋은 얘기로 뭐 좋은 얘기가 있어서 좋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 우리는 본래 완전하게 부패해서 싸움할 일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 가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생동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어르신네들이 어쨌든 간에 살리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본인 자신들은 자녀들을 야단을 치고 손자들을 야단 칠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야단 치면은 난리 납니다. 진짜 더 이상 이제 밥을 얻어먹을 생각은 말아야 돼요. 같이 차 한 잔이라도 나누려면은, 그럼 목사님 그냥 꾸며서 얘기하는 겁니까? 맞아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좋은 얘기를 얼마든지 해도 이상하질 않아요. 이게 복록의 지름길이야. 저 사람은 정말 그 말만 잘해도 태평성세고, 요즘 이제 축구 우리가 뭐 축구라고 하는 것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번에 아시아 우리 게임에서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가 이제 우승을 목표로 뒀는데 이번에 이제 점수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선수들끼리 어떤 이제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렇지만 그 선수들이 다 우리 선수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그 선수들끼리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손흥민 주장이 그런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한참 그 젊은 나이에 그럴 수 있지 뭐.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자세히 이제 들여다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 말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말로 다 혀를 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이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보면은요, 이 굉장히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얼마나 참 핍박이 심하고 막 갖다 잡아다 죽이고 말이야, 순교를 당하고 막 그랬던 시절인데,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에레도리여 기뻐하세요.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애들이 화내고 서로 핑계대고 상대방을 막 이렇게 지적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럴수록 애들이요 기뻐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고 옳은 일인데 이렇게 계속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부심을 갖는 거 아니에요. 장인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사랑하세요. 지금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판에 무슨 사랑은 무슨 소리입니까? 역설적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그것이 로마 그
그 당시에 로마는 모든 거는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까지 로마가 법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까지 로마 제국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황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황제들이 자기 명을 다하고 이렇게 끝까지 그 왕권을 이렇게 지킨 그런 왕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은 혹시 이게 그 내가 먹는 물에다가 누가 독약을 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이에요. 불안해 가지고 사랑은 무슨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거 아닌가. 아무리 어려워도 서로 사랑하라 말이야. 그리고 서로가 돌보고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이 신앙인들이요, 특히 이 개혁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어려웠습니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없는 사람에게 좀 내놓고 이렇게 좀 도와주고 말이야.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우상하고는 멀리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부심이 있지.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거나 얻어내고 안 하면 막 그냥 막 화나내고 말이야. 이런 거 아니. 우리는 진리안했을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게 되고, 예를 들어 아무리 돈 버는 게 귀하다고 할지라도 요즘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버는 게 이게 최고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빨리 재산 상속을 나한테 하세요. 이런 식으로다가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나온 애가 어린 애가 나와가지고 요즘 소위 말해서 이제 눈을 딱 이렇게 떴는데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재벌집이네. 예.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아 이게 참 배경이 좋아. 이게 인맥도 좋고 학맥도 좋고 다 좋아. 여러분들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본래 완전 망한 존재들이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 복록의 지름길을 설교하는 그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도 뭔가 이쁜 구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생각이 가상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들 이쁘게 보니까 이쁜 거지. 근데 애들 보세요. 보면은 정말 뭐 이렇게 애들 정말 이쁘죠. 그냥 울고 막 그냥 내 거라고 울고 할 땐요. 이 막 코 흘리면서 그냥 또 막 울면서 막 과간이 아니죠. 그러나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뭐 이렇게 과간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안 돌보고 그러지 않죠. 보면은 조금 지나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아이들 세수 한번 시키려고 해도요 쉽지 않아요. 보면 왜냐면 그 아이들도 할 말이 많거든요. 어저께 세수했는데 오늘 또 왜 하냐 이가. 그럼 너 어저께 밥 먹으고 오늘 또 밥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여러분들 그거 싸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보면 그러다가 좀 이렇게 훈련이 되면은요 양발 이런 것도 빨리 안 시키면요 뭐 화내고 자기 엄마니까 자기 어머니니까 이렇게 양발 딱 이렇게 어디 나갈 때 벌써 발을 딱 내밀잖아요. 빨리 시키래 이게요. 그것도 이쪽 시키고 그러나서 빨리 이렇게 한번 벗어 나가야 되고 이게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어머니니까 그래요. 어머니한테나 또 그 아이가 그러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그러죠. 보면 마귀한테 그랬다는 싸대기 맞고 죽는 수가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야. 은혜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거를 정말 눈을 딱 떴는데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보니까 우리는 아무런 우리가 뭐 준비도 안 하고 애쓴 적도 없고 노력한 적도 없는데 난 눈을 뜨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자녀답게 우리는 말도 이쁘게 이렇게 오리지 가자면 심리 가고 예수님께서 언제 말을 막말하고 이렇게 합니까?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그 영적으로 병들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한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밥도 잘 못 먹고 또 귀신 들어가지고 그냥 막 병 걸려서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 이 사람 고쳐줘야 되겠다. 내가 안 고쳐주면 이 사람 이거 어떻게 됐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면요, 슬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야.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을 돌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가는 길이 찡글진 않아도 우리 교회는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건강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 요양원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에서도 서로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요즘은 이 돌봄이라 그래서 중국에 그 한조 그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헌신하고 그렇게 하세요. 보면은요, 우리가 그를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같은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80여 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아시아와 이 유럽이 만나야지 되고 아프리카가 만나야지 되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번에도 우리 축구 감독에 대해서도 이제 말들이 많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외국에 있는 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감독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감독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또 감독도 해서, 박항서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그런 이제 인정을 받아도 지금도 베트남에 아마 영웅으로다가요, 베트남이 오랫동안 전쟁을 둘로 나눠져 가지고 싸움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 서로 그냥 총칼을 이렇게 같이 그냥 격전을 하고 격동을 하면서 서로 죽이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축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베트남이 하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얼마든지 정말 이 복록의 지름길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못하는 사람을 잘하게 만드는, 지금 우리가 축구 너무 잘하고 선수들이 너무 잘하고 아주 굉장히 의욕이 굉장합니다. 우리가 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축구를 더 사랑하고 이제 우리는 이 K리그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프로 축구가 있습니다. 돈을 내고 가서 보는 겁니다, 축구를. 그래서 이 몸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프리미엄 리그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건 뭐냐면은 거기에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중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선수가 없으면은 우리 프리미엄 리그 안 봅니다. 돈을 많이 내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전 세계를 볼 때에도 말이라도 이쁘게 하고 참을 소수도 한 번 더 참고, 그래서 사랑과 일할까 화평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은요, 오래 참음과 자비 양손이 넘치고, 남에 대해서는 안 참고 그러면 남에 대해서는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에 대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고요,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냥 무한하게 참아주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자비와 양손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박항서 감독도 베트남에 가가지고 이제 체력이 좀 약하니까 고기도 먹고 얼마든지 이 체력을 보관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우승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나라에도 2002년도에 그 히든크 감독이 와가지고 얼마나 막 인파워먼트를 많이 했잖아요. 격려를 해주고 자꾸 칭찬해주고, 특히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이래가지고 마치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을 하면서, 지금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냈지만은 그 당시에 그 월드컵에 나간 그 선수들이 지금도 히든크 감독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 히든크 감독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은. 왜냐면 와가지고 굉장히 이 선수들끼리 서로 화합하게 만들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분이 굉장히 유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는요.
박항서 감독도 자기 선생님을 뭐 히딩크 감독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굉장히 아주 그러니까 그 베트남 쪽에서는 박항서 감독이나 히딩크 감독 이제 그 베트남의 히딩크 감독 이러니까 베트남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박항서 감독으로다가 족하지 히딩크 감독은 우리 잘 몰라.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항서 감독이 그렇지 않고요. 그런 얘기하면 우리 선생님인데 히딩크 감독이 내 선생님인데 그러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나하고 히딩크 감독하고 같은 동급으로다가 치면 안 되지 할 정도로까지 아주 겸손하게. 그건 뭐냐면은 그건 히딩크 감독의 그 덕이 많은 분입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같은 말이면은 좀 못하더라도 잘할 수 있다고 그러고 한번 여러분들 소망을 여러분들 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또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요즘 뭐 축구 문제 가지고도 뭐 화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상당히 축구를 잘하는 그런 이제 쪽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아주 세계적인 스타들도 벌써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봤을 때 좀 수준이 있게끔 할 수만 있으면은 축구협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진통을 겪으면서 좋아질 겁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뭘 보더라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좋게만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면은요 너무 남남 갈등도 너무 심하고 그러나 보면은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이 사람의 그 말의 내용에 일리가 있고. 또 나름대로 다 애국하자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들어보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화스럽게 이거를 수직과 수평을 맞추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상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요. 빨리 그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얘기를 하고 좀 격려와 이런 칭찬과 이런 거를 좀 아끼지 말아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니까요. 보면은요 서로 갈등 구조가 돼가지고 싸움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툼은 죄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이 죄를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런데 사랑할 게 없어서 죄를 사랑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분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이 타제 하나님 너무 우리하고는 대화도 안 맞고 너무 높으신 분이고 우리가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도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시고 또 말 구유에 가장 낮고 천한 그 말을 하면 우리가 아주 그 신말 있지 않습니까? 뭐 아주 뭐 쌩쌩거리고 하는 그런 말구유 그게 아니고요. 쪼락말 예루살렘 이런 쪽에 가면 쪼락말들이 주인 없는 쪼락말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이럴 때는 이런 이제 처마 끝에서 그냥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런 곳에 태어난 겁니다. 말구에. 왜냐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가 병 걸렸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그런 경험을 다 아시고 우리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고 근데 그거를 집행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이 아주 너무 잘 돼 있어요. 보면은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피조물 안에 임재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봐라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 내 말대로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 이러고 뭐 가져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중간도 하나님이 하시고 종말도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고 우리는 그저 너희들은 그냥 은혜만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을 이해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자회 양성을 베풀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원수까지도 내가 참 용서해야지.
그런 손강원 목사님 같은 그런 개혁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물론 오직 화가 나면은 막 그냥 성질을 부리고 막 그런 거 이해가 됩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온유한 말이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에게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의식을 할 때에 누구하고 얘기를 할 때에 그럼 비유 맞추라는 겁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거라도 하셔야 돼.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 막 격동해 있는데 거기다가 막 화를 막 내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뭐 이렇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른 것도 뭐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채워줘야지 돼요. 보면 어떨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수준이 되도록 같이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손해를 그럼 목사님 보라는 겁니까? 맞아요. 그 지라는 겁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죄진 여인을 향해서 다 돌을 율법으로는 다 돌을 던지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서 죄가 없는 자가 있다고 하면 왜냐면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다 죄인이거든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만 의인이야. 그러니까 돌을 던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던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 죄인이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죄인이거든. 못 던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심판하는 그런 비판하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좀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도전 좀 뭐 저럴 줄 알았어.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 들어보니까 그런 말 나올 줄 알았어. 이렇게 좀 여러분들 본래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예수쟁이 하면은 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 뻔해 저거. 우리 이번에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해병대 장교로 가서 지금 중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이제 중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대를 한 친구들이 이제 병장으로 이제 제대하고 이제 그 부사관 이런 분들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소대장님 보고 싶습니다. 같이 근무했던 시절이 참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선한 구석이 있고 뭔가 이렇게 그래도 참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돌봄의 돌봄. 이제는 돌봄의 시대가 이제 도래됐어요. 이제는 성령의 시대야.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누구나 다 성령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분이 운행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완전 이단이고 이게 전에 다 사이비로 이단으로 다 정제된 건데 그걸 자꾸만 주장을 하고 이게 옳다고 그러고 자꾸만 이러면은 어떡하자고 그런 말을 자꾸만 합니까? 다 이 초대교회 때 그것도 다 그 회의에서 다 그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거. 그래서 펠라기우스라든가 이런 이론은 다 이단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아담이 뭐 죄가 우리한테 전가된 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런 거 다 정제돼. 다 그 당시에 정제가 된 거예요. 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잡아주는 걸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하더라도 막 윽박지르고 그래서 막 너 이런 것도 몰라. 너 이런 것도 모르면 너 지옥 가 막 그래.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당신 예수 안 믿는 거 보니까 지옥 갈 거야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어차피 지옥 갈 건데요 뭐. 근데 그 지옥 가는 사람한테 지옥 간다고 막 그렇게 윽박지르고 하면은 그게 말을 잘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요. 애들이 잘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격동케 하는 거를 이렇게 자꾸만 잠재우는 그런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화나게 하는 것도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지 간에 이렇게 봐가지고 빨리 상황을 판단을 해서 할 수만 있으면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덕되는 얘기를 해주고 자꾸만 이렇게 잘할 수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가가지고 자꾸만 저도 덕담하느냐고 그런 말을 하지만은 뭐 얼굴이 참 좋아
좋게 뵙니다. 건강하시죠? 이런 얘기는 그 역설적인 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되고 연세가 드시면요 다 아파요. 어디가 아프냐면은 근골격계가 아파요.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요. 이게 등골이 막 아프고요. 또 이렇게 비 올라가면 쑤셔. 그러니까 이게 또 무릎도 아프고요. 이게 안 아플 수가 없어. 보면은 다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들 할머니한테 가서 막 구순 넘은 분들한테 아주 건강하시네, 안 아프시죠? 약 올리는 소리입니다. 그거. 그럴 때는 여러분들 옆에서 그냥 이렇게 듣고 덕담하고, 옛날에 참 이 할머니가 참 이렇게 나한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한 그런 분인데, 좋은 얘기만 얼마든지 생각을 하면은 서로서로 생각이 나잖아요. 보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복록의 지름길을 찾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